오늘 제목이 뭐예요? 부제가 뭐예요? 부제. 저거 아이가 아니라 어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제. 아이가 아니라 어이. 예. 어이면 뭐가 없는 거예요? 제목이 없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존재가 없다는 뜻이에요. 뿌짜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누구의 부제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뭐 하셨어요? 승천하셨죠? 그래서 누구의 부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의 부제. 다른 표현으로 보혜사의 부제가 생겼어요. 더 이상 제자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자리가 비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보혜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제를 경험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뭐 나름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주셔가지고 공생의 3년 동안 함께 지내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어떻게 잘 지냈어요? 아주 신나게 잘 지냈어요. 매일 잔치집 돌아다녔죠. 그리고 예수님 믿고 뭐 했어요? 막 상상의 나라와 꿈과 소망을 키웠어요. 너는 국무총리, 나는 국방부 장관, 너는 문광부 장관 이러면서 이 세상에 대한 야망을 키웠어요. 그리고 항상 뒤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죠. 사고 쳐도 누가 다 해결해 주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죠. 그리고 특별한 권능, 귀신 쫓는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어디 돌아다닐 때 무시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전에는 그들은 단순히 누구였는데?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천대받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보혜사로서 그들을 양육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3년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의기양양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누가 자리를 비우게 됐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던 보혜사의 자리가 비게 되죠. 부제가 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어디로 가요?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되는 사건이 있기는 했죠.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의 부제가 가져다 준 제자들의 모습, 약간 부활하기 이전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요 어마어마한 혼돈 가운데 살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부르러 가기 전까지 그들은 어디로 가 있었습니까? 다시 갈릴리에 가서 어부가 됐죠. 근데 예전과 같은 어부예요? 예전만 못한 어부가 됐어요? 예전만 못해요. 낮에 물고기 못 잡아요. 밤에 몰래 물고기를 잡는 지명 수배자가 됐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갈릴리 어부 출신들을 어떻게 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일생일대의 큰 자기 목숨을 건 큰 도박에서 져서 실패자가 된 사람들. 정말 쓸모없는 사람들로 다시 전락이 돼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을 주셨냐? 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 누가?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거다. 그러니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뭐해라? 기다려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렬히 그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다가 드디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신 성령 하나님을 맛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또 변해요? 갑자기 또 능력의 사람으로 변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혜사 노릇 해주셨던 것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혜사 노릇을 해주시니까 어때요? 좀 더 능력이 더 세진 것 같죠. 그리고 이제는 어때요? 세상 사람들한테 자기가 패배자요, 루저로 드러나요? 아니면 굉장한 사람들로 드러나요? 굉장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과 학식이 갑자기 수준이 확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사도 베드로와 이런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다 놀랬어요. 야, 저 사람들이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라 배움이 짧은 사람들인데 어찌 저렇게 말을 잘하냐. 그리고 오늘 특별히 갑자기 외국어를 하기 시작하죠. 야,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그리고 그에게서 놀라운 이적과 표적들이 마구마구 나타나더니 제사장들도 함부로 이 사도들, 제자들을 손댈 수 없을 만큼 아주 굉장한 이적들로 온 국민들의 다시 한번 관심을 받는 사람들로 변모해지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렇게 변화되는 그 사이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부재가 있어요. 부재. 보혜사의 부재. 가끔 계시지 않는 기간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렇죠. 구약 성경이 쭉 이렇게 이어져 오다가 말라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갑자기 선지자가 일어남이 없죠. 영적 기근이 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는데 안 계시는데? 계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가 전해주는 선지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부재죠. 그게 몇 년이나? 400년이나. 그리고 나서 이 침묵을 깨고 나타난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큰 일을 하시거나 어떤 큰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실 때 가끔씩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부재가 드러나요. 그럼 우리가 더 애가 타죠. 그래서 우리가 막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막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간을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에 대한 값어치를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시는 분의 열정과 받는 이의 열정이 어떻게 하도록 같은 수준으로 오도록 우리를 좀 애타게 하신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재라고 하는 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네?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나쁜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부재가 굉장히 교육적이거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하셔서 어쩔 수 없이 이거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셔서 이 방법을 쓰시는 게 아니라 뭐 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너무 타락해서 그냥 좋은 거 다 퍼주면 그냥 좋은 줄 알고 성장을 해요? 성장을 안 해요? 우리 타락한 본성을 너무 잘 아신단 말이에요. 성장을 안 해. 그러니까 때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재, 빈 자리를 느끼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게끔 더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이 과정을 종종 활용하신다. 믿으시죠? 그럼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 안 하겠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잘 소통해가지고 잘 성장하는 사람은 요 부재를 경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부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뭐 아니면 도야. 너무 위대한 사명을 받아. 그러면 이 하나님의 부재가 또 와. 누가 그랬어요? 그렇죠. 모세가 그렇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찾아요, 안 찾아요? 침묵하고 내버려 두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부재를 이렇게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건 되게 흔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재 때는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존재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외면하실 때가 종종 있다, 없다?
있더라. 요걸 좀 이해를 좀 하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2025년 하늘교 평화교회 표죠? 네, 오늘이 2025년 몇 번째 주예요? 첫 번째 주. 첫 번째 주라서 표를 오늘 공개를 하는 날이에요, 오늘. 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죠. 뒤에 것만 한번 읽어야겠는데. 예,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요, 이거 번역은 잘했는데 뉘앙스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기쁜 소식 하나 전할게요. 새 한글 성경이 나왔어요. 새 한글 성경 나온 지 조금 됐어요, 사실은. 근데 다들 모르셔서 제가 이번에 1월달 필독서에 새 한글 성경 대한성서공회에서 편찬한 새 한글 성경을 좀 여러분 읽으셨으면 좋겠다. 새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매번 똑같은 개역 개정으로 읽어보는 것도 좋은데 이 버전으로 읽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특징이 뭐냐면 원어적인 느낌을 조금 더 살렸어요. 그리고 현대 국어학자들이 세 분이 들어가가지고 쉬운 성경만큼이나 문체를 좀 쉽게 풀었어요. 그래서 개역 개정을 읽었을 때 좀 드러나지 않던 뉘앙스가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드러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대를 잔뜩 하고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어떻게 번역했나 봤는데 그 뉘앙스는 안 나와. 이게 되게 독특한 표현이라서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으면은 그 뉘앙스가 안 나와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게 뭐냐, 요게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 가지셨던 동일한 신뢰할 수 있는 신뢰함.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쉬운 말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믿으셨어요? 안 믿으셨어요? 믿으셨죠. 그래서 뭐 할 만큼? 내 목숨도 내어 맡길 만큼. 성부 하나님, 제 생명이 필요하세요? 그럼 제 거 갖다 쓰세요. 근데 어떻게 쓰시려고요? 난 온 인류를 구원하는데 너를 쓸 거야. 그래요? 그럼 쓰세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까지 할 수 있어요? 내어드릴 수 있을 만큼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고 실로 정말 0점 몇 프로의 오류도 없이 의심도 없이 서로가 완전히 신뢰하셨다. 이해가 되시죠? 그 신뢰함,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시느냐?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신실함을 누구도 누리도록 우리도 맛보고 누리라고.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일혹의 의심 없이도 서로가 서로의 생명을 내어주는 관계였던 그만큼 그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누렸던 그 신뢰 관계만큼 끈끈한 관계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신 거예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깨닫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제가 들었던 가장 놀라운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한테 그러셨다.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딱 들을 때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걸 그 앞에서 제가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거짓이에요, 진실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은 적이 있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뭐 하셨어요?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진실해요, 진실하지가 않아요? 진실해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 말로 끝낸 게 아니에요. 나한테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내가 너보다 네 삶에 더 관심이 있다. 너의 미래에 내가 더 관심이 있다. 제가 인생을 살다가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좌절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저를 붙들고 다시 세워줬던 음성이 바로 이 음성이에요. 나보다 내 미래에 더 관심이 많대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내 인생에 대해서 나보다 더 사랑하신대요. 그런 분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돼요. 그냥 뛰쳐나와야 돼요. 기다릴 수 있어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내 미래에 관심이 있으신 그분이 무언가 더디게 행동을 하신다면 거기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거, 내 사업이 번창하는 거, 내 가족이 잘 되는 거, 우리 그거 소망하면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누굴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내 미래에 관심이 있으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나를 존대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맛본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저는 그것을 요셉에게서 발견합니다. 요셉이 자꾸 팔려가잖아요. 형제들한테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에서 죄인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언제 요셉이 하나님 나한테 너무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눈 동그랗게 뜨고 대드는 거 보셨어요? 그 요셉의 신앙의 요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대목이에요. 믿으시죠? 예전에 아주 짧은 영상 가운데 어떤 사람이 외국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개를 키웠는데 얘를 어떻게 데려가야 돼요? 여기다 두고 가야 돼. 데려가야죠? 근데 이 사람이 매정하게 이 개를 딱 버려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개가 이렇게 냄새를 맡으니까 이게 비행기가 가는데 주인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나니까 거기를 이 비행기 활주로를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근데 이 개는 나를 신뢰해 안 신뢰해? 신뢰하니까 쫓아간 거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 개를 안타까운 눈으로 보는 거야. 저 개는 지금 버림당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이 버림당한 거잖아. 근데 저 개가 바보같이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영상이 어떻게 끝났게요? 며칠 후에 이 주인이 돌아왔어요.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어요. 마지막까지 활주로 끝까지 그 개가 이렇게 쫓아오는 그 모습을 마음속에 두고 있다가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아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신뢰한다는 건 굉장히 그런 힘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신뢰해요, 안 신뢰해요? 안 싫어요. 안 신뢰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신뢰하세요. 배신당할 걸 알면서도 여러분을 신뢰하세요. 믿어주고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회생활을 할 때는 자꾸 거짓말하고 배신하는 사람 가까이 둬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 멀리 해야죠. 그래야 뭘 안 봐? 손해라. 손해를 안 보죠. 손해. 근데 여러분 가족은 어때요? 배신 속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아빠 안 그럴게. 엄마 안 그럴게.
여보 안 그렇게. 서로가 뭐해요 매번? 안 그런데.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서로 해. 근데 서로가 그 약속을 다시 믿어줘. 그러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 누군가는 끝까지 믿어줘야 돼요. 계속해서 그 믿음을 걸어줘야 돼요. 그러면 누군가는 성장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속아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속아주지 않았으면 여러분 여기 앉아있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지? 예.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우리의 부재지 그냥. 아무도 없어요. 매번 하나님께서 새해마다 속아주시고 또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어요. 2025년도에 하늘평화교회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야, 이제는 내가 성자 예수님과 정말 모든 것을 주고 나눌 수 있는 그 관계에 너도 포함됐으면 좋겠다. 믿으시죠? 그 관계를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셨던 그 신실함으로 사는 삶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앞에 떠놓은 그 표에는 저 가로로 되어 있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셨던 그 신실함으로 사는 삶. 그건 무슨 삶이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모든 걸 공유했던, 정말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 관계에 이제는 누구도 들어가리라? 나도 포함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가장 소중한 무언가를 내놓으라고 해도 드릴 수 있는 관계. 믿으시죠? 그거 누가 처음 맛봤어요? 그거 누가 처음 맛봤어요? 인류 가운데 이 관계를 처음 맛본 사람 누구예요? 재진. 네? 누구야? 예수님? 아니 인류 사람 중에 이 관계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은 못 들어갔죠. 다윗? 다윗 이전에 아브라함.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어드리잖아요. 이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히 이런 요구가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우리는 뭐만 보여? 아브라함을 읽을 때마다 우리 자식도 내놓으라고 하면 어떡하지? 거기엔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가 빠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이 관계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도 신앙이 이 정도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뭐라고요? 기본이에요? 기본이 굉장히 빡센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부재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이어지는 사건. 첫 번째, 보혜사 예수님의 부재가 제자들에게 미치니라. 네, 갑자기 예수님 믿고 의기하게 양양하게 살던 제자들이 권세와 권능을 누리고 살다가 예수님께서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갑자기 막 바보가 되죠. 그럴 때 다시 예수님께서 그를 불렀죠. 만약에 여러분 2번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의 부재가 발생한다면 교회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요? 예?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어떤 혼란이 일어날까요? 뭐가 안 돼요? 분별이요? 그렇죠. 영적인 분별이 돼요, 안 돼요? 어제 안 돼. 또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지금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주관하시는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게 안 되죠. 또요. 이거밖에 없어요?
아버지를 잃었죠. 아버지를 잃었죠. 개인의 신앙 성장 자체도 멈춰버리죠.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별이 안 돼요. 성경을 읽어도 어떻게 돼요? 이해 못해요. 이해가 안 돼. 안 돼.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말이야? 성령이 하시는 일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요. 이게 전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보다 제일 타격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님. 저는 이제 실업자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이 야, 이 말씀 이렇게 전해라 막 교제하면서 왔는데 이제 그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이제 맨머리로 일어나는 거야. 여기 섰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도대체 66번 중에 어디를 절하라는 건지를 모르겠어. 난감해. 그리고 기도를 해도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게 안 이루어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자체로 신앙생활 자체가 안 돼요. 모든 게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오늘 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나의 부재를 생각해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지 아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은 성령 하나님과 이렇게 밀접하게 실제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피부로 안 와닿아요. 내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는 거, 내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내가 눈 감고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는 이 모든 행위, 이 모든 것이 누구와 연관되어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 오직 성령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직장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아서 그곳을 나의 선교지로 여기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 사람이 중생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모든 일, 그 모든 일의 주체가 누구신데? 성령 하나님. 우리 중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 거듭난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성령 하나님을 뭐처럼 여기느냐? 공기처럼 여기는 거예요. 공기 꼭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공기가 늘 있다고 고맙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아, 네. 그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데, 마치 공기 맨날 지금도 1분 1초마다 숨 쉬고 있는 이 숨을 쉬면서도 공기의 값어치를 이해 못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값어치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누구랑 교제하는 일에 힘쓰지를 않아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의 중요성을 못 느껴요. 성령 하나님하고 교제하지 않고 어떻게 전도가 돼요? 오늘 사도들이 갑자기 어디서 지혜와 지식이 늘어가지고 갑자기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외국어를 하기 시작해요? 누가 개입됐기 때문에? 성령. 오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 네. 사도들은요,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기와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전과 후가 너무 분명해요.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 네.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야 성령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이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저 성령님이 여전히 공기 같은 거죠. 꼭 필요한 건 알지만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고 어떤 때 도움이 되는지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뭘 느낄 가능성이 높다? 성령 하나님의 부재를 맛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 없어져 봐야 어떻게? 주여, 야 미치겠다 야. 그 뭐 같아? 가족 구성원 중에 엄마, 엄마 꼭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요? 말로는 그러면서 맨날 엄마한테 잔소리 듣고 그러면 엄마가 없었으면 좋겠잖아. 네. 실제로 엄마가 사라졌어. 근데 아침부터 문제가 생겨, 안 생겨? 나를 깨워주는 사람이 없네? 밥을 주는 사람이 없네? 신을 양말이 없네. 양말이 없네? 빨래가 막 쌓이네? 집안이 점점 더러워지네? 이건 뭐야 이거? 그런 거죠. 막상 엄마의 부재로 말미암아 엄마의 값어치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성령께서 오늘 연초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 내가 없어봐야 나 찾지? 이 말의 반어적인 의미는 뭐예요? 오빠 찾아. 있을 때 잘해요. 있을 때 잘. 아니 아 그렇구나. 내가 그 생각은 못했네. 나를 찾으라. 아멘. 2025년은 정말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어려운 삶이란 말이에요. 어려운 해란 말이에요. 오직 누구를 붙드는 사람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만 이 모든 경제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나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한 해가 될 거예요. 아멘. 그래서 2025년은요 뭐 아니면 도예요.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아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몰라가지고 날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럴 거예요. 이게 극명하게 차이가 날 거예요. 올해가 그게 심해요. 제가 이런 설교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살 떨리겠어요? 좋아요. 좋아요? 분명해서 2024년도에도 막 우리 막 경제 어려울 거라고 막 했잖아요. 그리고 막 그런데 교회가 막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진짜 작년에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진짜. 우리 다들. 근데 올 연초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를 찾는 자는 2025년을 잘 넘어갈 거예요. 아멘. 나를 찾으라. 아멘. 나를 찾으라. 여호와를 나의 힘 삼는 거, 아멘. 성령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믿으시죠? 네. 네, 오늘 그 일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로우신 성령 하나님, 내가 왕께 구하겠으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네, 또 다른 보혜사의 특징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성령 회방죄를 짓는 거 아니라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떠난다, 떠나지 않으신다. 떠나지 않는다. 그러나 성령의 부재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떠나지 않는다고 했지 말 안 하는 건 안 한다고 말하진 않으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 찾아봐라 그러고서는 갑자기 확 입 닫고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시란 말이에요. 아멘. 시작.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의 관계까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교제가 깊어지게 되려고 한다. 그리스도와 관계를 잡아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은 성령에서 성하게 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이다. 네.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는 거? 성장하는 거. 또 그리스도와 완전한 뭐 되는 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하나됨이 곧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던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있던 거예요. 그 두 분만 누리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이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누구만?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만. 우리만. 이 관계로 우리를 부르셔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충만을 우리로 누리게 하셨다.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고 이 안에 있는 이 풍요로움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고 하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맛보고 누려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믿으시죠? 네. 이 완전하게 하나됨의 이것을 맛본 사람만이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깨닫게 되죠.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셨다니까요. 가봐야 돼요, 안 가봐야 돼요? 여러분 시골에 여러분 지방에 살았어. 내가 서울에 와봤어. 어디는 가봐야 돼? 어디 가봐야 돼? 재진 형제 네. 지방에 살았어. 네. 서울 왔어. 어디는 가봐야 돼? 명. 명동 가봐야 돼. 우리 명성. 그리고 나 서울 어디? 롯데타워? 롯데타워를 가봐야 돼. 그럼 또 롯데월드는 가봐야 돼. 그래, 롯데월드 가봐야지. 또 남산타워 가봐야죠. 서울에 왔으면 여기는 가봐야 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어디까지 가봐요? 여기는 가봐야 돼. 완전한 하나됨을 여러분이 누리시는 수준까지는 가봐야 돼요.
아멘. 어디 가서 후회해요? 어? 어디 가서 후회해요? 여러분 천국 가면 후회가 없을 것 같죠? 천국 가도 후회가 있을 것 같은 날. 아, 나 그때 조금만 더 아유 내가 그때 좀 더 전도할 걸. 아유 내가 그때 좀 더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교제할 걸. 분명히 후회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가 보세요. 제가 제일 답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면 아 사람이 말이야 자기 지은 죄값 받으라고 그러면 받아야지. 지옥도 사람 사는 데인데 말이지. 아이고. 어디를 안 가봐서 그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지옥을 안 가봤으니까 그런 소리를 한다니까. 그런 말은 정말 무식한 얘기예요. 지옥 안 가봤으니까 하는 거지. 그죠? 북한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한에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어디 안 가봐서. 안 가봤어요. 북한에 가서 쫄쫄 악몽을 막 갔으니까 지금 저런 말을 한다 이거야.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은 어디를 안 가봐가지고. 지옥. 아니 천국을 안 가봐가지고. 천국 가봤으면 내가 말이지 아유 나 한 명이라도 더 전도했을 살아있을 때 말이야 내가 조금 더 성경 말씀 읽고 의지할 걸 내가 성령 하나님을 조금 더 찾을 걸. 가보면 후회한다. 발을 탁 들여놓는 그 순간 아유 내 진짜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나 좀만 더 할 걸. 이런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찾으세요. 아멘. 그 완전한 관계 속에서 완전한 사랑을 여러분 누리세요. 오늘 연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누렸던 그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꼭 너희를 초대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두려움도 어떤 염려, 근심, 걱정, 불안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서 평화를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독실한 불교시거든요. 남편 되시는 분을 제가 이렇게 돌보다가 이분이 자꾸 아프니까 갑자기 그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잘못이래.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부실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맨날 이렇게 아픈 거는 이게 누구 잘못이래? 하나님 잘못이래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섬찟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 듣고만 가만히 안 계실 것 같은 거지 이 집을. 이 집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근데 그 말이 한 4개월, 5개월을 계속 제 머릿속에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뜻으로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이렇게 부실하게 만드셨지? 우리는 이렇게 조금 돌아가는 상황 자체가 나한테 불리하면 낙심하잖아요. 실망하잖아요. 남 탓하잖아요. 아니 왜 우리 이렇게 좀 이렇게 완전하고 튼튼하게 여러분들이 로봇을 만들어요. 지금 안드로이드 곧 나오게 생겼죠? 근데 걔네들이 그렇게 부실하겠어요? 뭐 하다가 자빠지면 그리고 안 일어나고 난 이제 죽는다 그러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안 만들잖아요. 우리도. 근데 왜 저 전능하신 분이 인간을 이렇게 부실하게 만들었을까? 왜 감정의 기복은 이렇게 크고 체력도 어떻게 돼요? 갈수록 떨어지잖아요. 제가 지금 요즘에 느낀 게 그거라니까. 내가 20대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체력이 정말 20대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놀래잖아요. 막 체력 빠지는 거 보고 이게 10년 주기로 막 푹푹 빠지는데 과연 내가 70대 되면 걸어는 다닐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힘이 너무 빠지는 게 느껴지는 거 있죠. 그 사람은 왜 이렇게 부실할까? 로봇은 근데 교체하면 그만이잖아요. 인간을 교체하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교체도 잘 안 돼. 하나님 왜 이렇게 부실하게 만드셨지? 제가 그 생각을 하다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사람은요 원래 혼자 돌아다니게 돼 있지가 않아요. 누가 내주하게 돼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얻기 때문에 원래 단단하다고요. 그걸 증명하는 사건들이 뭐예요? 구약 성경의 그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를 둘러엎고 애워쌌을 때 그들이 낙심하고 좌절하던가요?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절대 거기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적들이 진치고 애워싸도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하더라. 원래 사람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누구와 함께 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이 아니죠.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심리 현상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다시 회복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럼 그 증거를 내놔요. 염려, 근심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수아자매 예. 취업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이제는 몇 년 동안 떠나면 안 돼? 아, 일단 못해도 3년은. 못해도 야, 본인의 입으로 그냥 일단 못해도.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고. 근데 봐야죠. 근데 봐야죠. 아니 근데 그런 것도 취소 아무튼. 그래요. 이런 거라고. 그죠? 네. 희주자매가 남긴 편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제는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는데 우리 희주자매는 넥타이를 남기고 왔는데 그 편지에 이제는 세상에 그렇게 두려운 일이 없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일어나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샬롬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비하여 완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성령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서 2025년을 잘 준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샬롬이 올해 항상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아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옆에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온전히 붙들어서 낙심하거나 좌절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없는 열매 맺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십시오. 샬롬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오직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만이 제가 맛볼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성령 하나님을 찾습니다. 붙듭니다. 온전히 의지합니다. 저와 함께 2025년 내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메네페다만 그렇습니다. 내가 kedevi karamariga dali keduru bari kurasaniga lumidege debe karariya dali keduru shiriga dali dabasa dorosunu geriga dali bariga dali keduru falasiriga dali keduru bari bariga dali kurushiga dali odebe karamanu dali keduru kosiriga dorosege dali keduru kurusiriga bariga dali keduru bariga dali kurusiriga bariga dali keduru yorkarasa derma karariya dali kurusiriga bariga dali keduru bari keduru shiriga dali bariga dali 저희에게 내게 가려면 달리게 들어볼 코로리게 달리게 들으시리가 말하오리게 들었어. 다르게 달리게 달리게 가리아리게 들었어. 내려면 가나마는 가들을 기도로불 카다리게 루시가리가 달리게 들이게. 저희에게 내게 가리아리게 달라버리게 달리게 들어볼시리가 말이올로. 내려가 되면 가라버리게 달리게 들어오리게 들으시리가 미가라오리게 들이거렸어. 나라마는 코라리게 달리게 들어볼 카다리게 들로 크리시리가라오. 에리메 가나마리가 달리게 들어오리게 달리게 루시리가 미가리아로 됐어. 머리게 되면 가리아리가 들어버리게 들으시리가 미가리아로. 너네 중에 네가 나를 가더라보러 가라마리가 나를 기들비 어디가 되게 들라 보내시겠다. 아르베 가리아리가 나를 기들어 볼 코리아 되게 기들이를 들려 콜라니 케라리 카노스가를 메가라. 가라마리가 나를 기들어 볼 코리아리가 들어 어디를 기들비에를 가라마리가 나를 기들어. 이리네 라마리가 나를 기들어 볼 가라리가 나를 기들어 볼 칼라시리가로. 데레베 가라마리가 나를 기들어 볼 가라마리가 나를 기들어 볼 콜시리가. 아리베레 운데베 가리아리가 나를 기들어 코로아리가 되게 기들어 가라마리가 나를 에디메 가라마리가 데레 키드로 볼 카라리가 데레 키드로 나바레 가라마리가 데레 키드로 키드르게 들어바레 가라리가 데레 나르마 카리아리가 데레 키드로 볼 가라마리가 데레 에르메레가 데레 가라리
가라바리가들의 그들을 가라바리가들의 그들을 갈리게 그랬어요. 너를 가라바리가들의 그들을 그랬을 가라바리를 가들게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무 외로워요. 성령 충만해서 벗어나서 그래요. 내가 너무 의지할 곳이 없어요. 내게 너무 많은 결핍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래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때가 아니고 내 마음을 위로할 누군가가 필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샬롬이 내 안에 머무르지 못해서 그래요. 이 모든 현상을 성령 하나님의 부재로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얼마나 외로우세요? 얼마나 고독하세요? 얼마나 쓸쓸하세요? 얼마나 두려우세요? 얼마나 염려하고 계세요? 그 염려의 크기만큼, 그 두려움의 크기만큼 오늘 성령 하나님을 찾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에데카라마레가 데레기들의 카도레가도 스리가레를 가리가리게 돌라버리가 나발가 노세가 에드메 카라마레가 데레기들을 거리게 달라고 데레기를 가라리게 달라 코르스리가 나발가 아드메 카라마레가 달라 오르게 니비 크리스가리게 니게 돌라 어르게 데메 가라마레가 데레기들을 버스리가 데레가 데레기를 자라데가 알라카도레 가라마레가 데레기들을 거리게 데레기를 에드메라 데레게 돌라버려 코르리게 달라 코르스리가 데레게 데레기를 가라버리고 데레스 저르디가 달라이가 돌라 코르스리가 데레게 돌라버려 가라리게 돌라 코르리게 돌라버려 가라마레 내려면 가리가리가 되는 그 너머리 가리가리가 돌아오는 시간이가 되거든. 나라발라리가 되는 그들을 가라바리가 되는. 내려면 가리가리가 되는 돌아버리가 되는 그들을 돌아보들에게 내려면 가리가리가 되는 가라바리가 나왔어. 어라바리가 되는 그들을 가리가리가 되는 그들이 가리가리가 되는 가라바리가 되는 그릇이가 되는 그들을 벌써 가라. 아라바리가 되는 그들이 가리가리가 되는 너머리가 되는 그들이 가리가리가 되는 그릇이가 되는 나야리가 되는 가리가리가 되는 그들을 벌써 너를 가라바리가 되는 그들을 벌써 그릇이가 되는 가리가리가 되는 단순 가라바리고들이 기드르고를 가라바리고들이 기드르고 너르바리가 되는 그들을 가리아리고들이 가라스리가 되는 것을 너르바 가리아리가 가라바리가 되는 그들을 스리가 되는 것을 기드르 크리에리가 되는 것을 내리베 가라바리가 되는 그들이 기드르게 되는 것을 어디에 가리아리가 되는 어디게 되는 그들을 가라바리가 가라라리가 되는 그들이 가라바리고들이 기드르스 얼마나 가라바리가 되는 그들이 코데리게 되는 거로리가 되는 그들을 가리가 되는 것을 가라바리가 되는 주님의 아리가 달아버리 코리아 되게 달아버리 아라리가 되게 가다라 가들어버리 카라리가 되게 되게 칼리가 되게 되게 가라리가 되게 되게 너로스리가 가라리가 되게 되게 칼리가 되게 가라버리 버스케레가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 꼭 붙들고 온전히 의지할 수 있으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신실함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 결코 어렵지 않은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초대에 우리 하늘평화교회가 온전히 응답하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마음에 상처가 있든지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경제적인 부족이 있든지 건강에 위협이 있든지 그 모든 상황에서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오늘 약속하신 그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풍요로운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기도 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